시편 92편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영역에 번성의 복을 누리시고 또 증가하고 성장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주의 집에 신겨진 자들이 받는 복,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92편 1절 맨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찬송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92편은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올리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은 이 성도들의 행복과 악인들의 비참한 처지가 대조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처럼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의인들은 억눌리고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들이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신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12절이 오늘의 그 요절 말씀이고 13절이 또 핵심 구절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죠? 번성이고 성장입니다. 번성과 성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내려주시는 상급이며 축복입니다. 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랬어요. 먼저 종려나무가 뭔지 확인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수입니다. 야자수. 곱게 뻗은 나무인데 나무 아래쪽은 가지가 없고요. 꼭대기 쪽에만 가지 겸 잎이 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열매가 다발로 열리는데 그것이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저게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 종려나무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원래는 저 대추야자 나무가 이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이게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열매가 다발로 열려가지고 다산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유다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었고, 또 압살롬의 여동생의 이름도 다말이었죠. 히브리어로 타마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말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저 종려나무의 이름입니다. 타마르. 키가 10m 이상 30m까지 자랍니다. 하늘 높이 자랍니다. 뿌리는 100m에서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성 기후에도 잘 자라고 어떤 가뭄에도 버티며 죽지 않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는 대신 옆으로 구부러져 있다가 서너 시간 뒤에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히려 구부러져 있을 때 뿌리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최고 키가 30m 정도까지 자라는 이 나무, 더 놀라운 것은요, 불에 태워도 구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나요. 그래서 피닉스, 불사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불리는 이 대추 야자 열매의 식물학 이름이 뭐냐? 피닉스 덱티리페라입니다. 피닉스 덱티리페라. 나무를 불에 태워도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 하여서 불사조 피닉스가 붙었고, 다산의 상징인 그 열매 대추 야자가 손가락을 닮았다 해서 덱티리페라. 그래서 학명이 피닉스 덱티리페라입니다. 자, 열매를 좀,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저게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음 그림. 저게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입니다.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멀리서 언뜻 보면 손가락처럼. 또 보여주세요. 한 나무에 5개, 6개 저렇게 뭉치로 많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저게 바로 종려나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의 종려나무, 원래는 이게 대추 야자 나무인 것입니다. 저 그 열매 있죠. 이 말린 이 종려나무 열매는요, 쫄깃하고 달콤해서 꼭 식감이 우리나라 곶감 비슷합니다. 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그 다음 그림이 하나 빠졌네. 이게 다예요? 하나 또 있었는데, 그 곶감처럼 생긴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다예요? 있었는데, 성지순례 가면 저거를 그 말린 것이 그 판매가 되는데, 그 쫄깃쫄깃하고 아주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곶감과 비슷한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저 나무가 말이죠,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가 붙어 있다. 이유가 뭐죠?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력, 이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불사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보이면요,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종려나무는 유대인들한테 생명과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들고 환영했던 나무가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그것으로 예고를 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성전 문과 벽에도 종려나무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높이 직선으로 뻗으면서 자라는데 줄기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많은 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저 종려나무 한 그루가 연간 130kg 내지는 180kg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산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한테 종려나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딸 이름을 타마르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종려나무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랍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 뜨거운 지열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가 저 종려나무입니다. 뿌리가 100m, 200m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물 근원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무슨 뜻인지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의인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강인한 생명력을 소유할 것이다.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번성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1년 이상 끌고 있어서 자살날도 증가하고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교회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고, 선교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불황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코로나19가 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종려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번성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번성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도 번성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의인들이 종려나무처럼 오히려 이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번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성도들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여기 13절에 12절에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가? 백향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흰 백자가 아니고요, 나무 이름 백자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백은 하얗다라는 뜻이 아니고 삼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과입니다. 송백나무라고도 해요. 송백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해발 2000m에서 3000m에서 자랍니다.
높이는 40m나 되고 지름이 3m나 됩니다. 엄청 크죠. 지름이 3m나 되고 수명이, 여러분, 수명이 200년, 300년도 오래 살 텐데 2000년, 3000년을 삽니다. 2000년, 3000년. 300년을 자라야 목재로 쓸 수 있고요. 40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장수의 나무입니다. 장수의 나무. 수명이 2000년, 3000년이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나무인 것입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백향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예요. 예. 저게 40m의 높이가. 예.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예, 높죠? 이게 백향목이에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저거는 레바논의, 예, 계곡의 골짜기에 있는 백향목 군락지입니다. 저기 흰 눈 보이죠? 높거든요. 해발 2000m 이상, 3000m까지. 저기 푸른 색깔이 저게 백향목 군락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높은 산의 전기를 받고 자랍니다. 기온이 낮은 고산지대에서 북풍 설한을 이겨내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추위도 폭우도 강풍도 이기고 자랍니다. 깊이 뿌리 내립니다. 아주 단단하게 자랍니다. 나무의 재질이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이름에 향자가 들어있는 건요, 나무에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향기가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줍니다. 백향목 진액 속에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저 나무가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나무 송진을 미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향목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나무의 왕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왕이라고 불려져요.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여겼듯 이 백향목은요, 수목의 왕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레바논의 국목입니다. 레바논 국기에도 저 백향목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레바논의 자랑입니다. 이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성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저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지었고,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기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신전이나 궁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한 이유는 나무의 질이 단단하기도 했지만 그 향기가 너무나도 향기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최고의 연료입니다. 불에 태워도 연기나 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세월이 지나도 아름답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요, 이 자라날 때 이 삼각뿔 모양으로 자랍니다. 삼각뿔 모양. 높고 넓게 이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뿔 모양으로 이 자랍니다. 이제 많이 자란 다음에는 둥근 형태로 변하긴 하지만 이 백향목은요, 높고 넓게 삼각형 모양으로, 삼각뿔 모양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이 고딕 예배당이 높은 첨탑, 이렇게 교회 예배당 첨탑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백향목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이 말은 꾸준히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즉 폭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다. 비바람이 불어도 망하지 않는다. 중도에 쓰러지지 않는다. 시련이 있어도 계속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버티며 곱게 자란다라는 뜻이요, 나무의 왕인데 제목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그렇게 제목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디에 심겼음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디에서 번성하리로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여기 12절에 의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죠?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2절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근데 영어 성경은요, 로드라고 번역해서 로드,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의인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번영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주의 집에 심겨진 성도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다. 주님의 집에 심겨졌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이거는요, 나무의 뿌리가 성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무의 뿌리는 그럼 뭐지요? 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근원이고 나무의 중심을 말하죠. 인생이 성전에 심겨졌다. 이건 무슨 의미냐? 그 인생의 중심,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 성전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심겨져 있다 했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마음, 행동의 중심이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전, 곧 주님 계시는 성전, 곧 교회에 자기 중심을 둔다 그 뜻인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여러분 바뀐 거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약적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집에 심겨졌다 했을 때 이건 그 사람의 이 사고나 마음, 행동의 중심이 어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전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둔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말이죠, 심겨진이라는 말인데, 심겨진. 걸친 교회 생활과 심긴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걸친 교회 생활은 뭐고 심긴 교회 생활은 뭘까요? 걸친 교회 생활, 심긴 교회 생활, 이 둘의 구분은 무슨 나이에 많고 적음, 교회 출석 연수에 의한 게 아니에요. 회심을 경험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좀 힘들다고 교회를 장기 방학하는 거. 지 마음대로 오랫동안 휴학하는 거.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하며 봉사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이 모두가 걸쳐진 교회 생활입니다. 걸쳐 있기 때문에 힘들면 아예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신겨진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신겨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걸친 교회 생활, 이들의 생활은 교회와 무슨 관련을 갖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교회에 심겨져 있지 않기에 성장이 없습니다.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돌파가 안 됩니다. 반면에 교회에 심긴 사람들은 비록 신앙이 어려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성장할 걸 믿습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증가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교회의 온전함과 함께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기 백성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이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이러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심겨진 생활인 것입니다. 걸친 생활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심겨진 생활이 올 한 해 동안 더 깊이 성숙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심겨짐으로 참된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비로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만한 사랑의 생활을, 섬김의 생활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집에 뿌리가 심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알죠? 키질을 하면 바람이 일잖아요. 바람이 일잖아요, 키질을 하면. 그러면 쭉정이들은 그 바람 타고서는 멀리 도망가요. 멀리.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알곡은 키질을 하면 바람이 세게 이는데 바람이 일수록 주인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심겨진 성도인 것입니다.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주님의 집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심겨진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한테 번성과 성장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번성이고 어느 정도의 성장입니까? 종려나무처럼, 할렐루야,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주님이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깊이 심겨져 거목과 같은 사람이 되어 시련의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꿋꿋이 인내하며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려 고난과 기쁨,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나아가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돼서 어떠한 시련조차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집에, 주의 집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견고해지고 장성하여져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번성과 성장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걸친 성도가 있고 신긴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약속하셨고, 백향목처럼 성장한다, 쓰러지지 않는다, 제목이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님의 집에 우리 성도들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금년보단 명년이 주님 안에서 더 증가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제가 심겨진 주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라는 이 약속을 올 한 해 동안도 누리고 나의 일생 동안 누리고 그 받은 상급과 복을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